아주 오랜 옛날 우리 옛 이야기.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봉양하는 지극한 며느리의 효성이 얽힌 이야기와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정직함 하나로 큰 복을 받은 돌쇠 이야기, 두 원님을 슬기롭게 다독여 다툼을 잠재운 어진 이방, 그리고 첫날 밤 지혜로운 어진 신랑의 이야기까지 여러분께 총 4편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속 주인공이 대단히 똑똑하고 잘난 것도 아니고 가진 것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마음이 곱고 따뜻한 사람들이 그 마음 하나로 하늘을 움직이고 복을 부른다는 거죠. 어쩌면 우리 곁에 늘 있어온 우리네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랍니다. 그럼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에서 준비한 재미있는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시간 되세요. 효부와 호랑이. 옛날 한 마을에 어떤 부부가 노인을 모시고 살고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지 않았지만 부부는 노인을 지성껏 봉양했어요. 특히 시아버지께 대한 며느리의 효성이 매우 지극했죠.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가 장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습니다. 가끔씩 있는 일인지라 며느리는 별다른 생각 없이 용돈을 드리면서 다녀오시라고 했어요. 그런데 해가 서산으로 향하여 장에 간 사람들이 다 돌아왔는데도 이상하게 시아버지가 돌아오지를 않는 거예요. 왜 이리 늦으실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계속 집 밖에 나와 서성이며 시아버지를 기다리던 며느리는 황혼 무렵이 되어 날이 어두워져 가자 마음이 초조해져서 더 이상 집에서 기다리지 못하고 아기를 들쳐 업은 채 시아버지 마중을 나섰습니다. 마침 남편이 어디를 다니러 가서 집에 없는 터였어요. 며느리가 마중을 나서서 한참 길을 갔지만 시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한 걸음 한 걸음 가다 보니 어느새 고갯마루에 이르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잠깐 망설이다가 아기를 업은 채로 험한 고갯길을 더듬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도적이 나온다는 소문도 있는 곳이었지만 시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이것저것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두워져서 인적이 끊긴 고갯길을 더듬더듬 찾아 올라가던 여인은 그만 깜짝 놀라서 멈춰 섰어요. 저만치 앞쪽에 화등장 같은 퍼런 불빛이 2개 번쩍거리고 있었죠. 며느리는 애써 마음을 다잡아서 두려움을 떨치고 불빛을 향해서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간 며느리는 까무러칠 뻔했어요. 그 퍼런 빛은 등불이 아니라 호랑이 눈에서 나오는 눈빛이었으니까요.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눈에 불을 켠 채 웬 사람을 해치려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인이 겨우 정신을 가다듬어 살펴보니 호랑이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은 바로 자기 시아버지였어요. 술에 취해 바위 아래에 몸을 웅크린 채 잠이 든 시아버지는
당장 호랑이 밥이 되리라는 것도 까맣게 모르는 채 잠꼬대까지 하고 있었죠. 호랑이가 발을 들어 노인을 치려는 순간 여인은 젖먹던 힘을 다하여 호랑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그리고 시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러자 호랑이가 깜짝 놀라서 멈칫했죠. 제발 우리 아버님을 해치지 마십시오. 그러더니 여인은 무슨 생각인지 등에 엎인 채 잠자고 있던 아기를 내려서 호랑이 앞에 내밀었어요. 이 아이를 대신 드릴 테니 제발 아버님을 해치지 마십시오. 여인은 어디서 그런 힘이 났는지 잠에 취해 있는 시아버지를 벌쩍 들쳐업고는 고개 아래로 내달리기 시작했죠. 어떻게 고개를 내려와서 집에까지 도착했는지 자기도 알 수 없을 지경이었어요. 집에 이르러서 보니 신발은 벗겨지고 몸은 상처투성이었죠. 그제서야 며느리는 정신이 버쩍 나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가야, 이 나쁜 어미를 용서해다오. 다음 날 새벽 술에서 깬 노인이 며느리를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가 어제 뜻밖의 친구를 만나 술이 가했구나. 그래, 우리 손주는 어디 있느냐? 손주가 보고 싶구나. 며느리는 참고 있던 눈물을 쏟으며 전날의 일을 소상히 말했어요. 그러자 노인의 눈이 둥그레졌죠. 그게 무슨 말이냐? 뭐가 어쨌다고? 노인은 방문을 벌컥 열고 뛰어나와 고갯길을 향해서 내닫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울면서 그 뒤를 따랐어요. 아버님 몸 상하십니다. 그만두십시오. 어느새 두 사람은 전날의 그 장소에 이르렀죠. 하지만 호랑이와 아기가 여태 거기 있을 리가 없었어요. 근방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죠. 노인은 길게 탄식을 하고 며느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두 사람은 어깨를 축 늘어뜨린 채 말 없이 고개를 내려와서 집으로 향했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참 이상한 일도다 보지. 글쎄 말이야. 난데없이 웬 갓난아기가 거기 나타났을까? 며느리가 지나다가 그 말을 듣고서 깜짝 놀라 물었어요. 아기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시지요? 오늘 건너마을 김장자가 새벽에 보니 낯가리 위에 웬 아가가 있더랍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그 길로 건너마을 김장자 댁으로 달려갔어요. 먼 발치에서 보니 사람들이 무언가를 둘러싸고 웅성거리고 있었죠. 두 사람이 달려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어제 호랑이에게 던져주었던 그 아기가 낯가리 위에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가야! 며느리는 달려들어 아기를 안았어요. 사람들이 깜짝 놀라 웅성거리는데 곁에 섰던 김장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이 아이가 당신네 아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아이가 어떻게 여기 와 있답니까? 그러자 여인은 전날 있었던 일을 사람들에게 들려주었어요. 그 자리에 있던 사람치고 감탄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죠. 그때 김장자가 무엇을 생각하더니 썩 나서서 말했습니다. 하늘이 당신의 효성에 감동해서 이 아기를 살려주었군요. 이 낯가리의 주인은 이 아이입니다. 아닙니다. 무슨 말씀을요? 이건 하늘의 뜻이니 사양치 마십시오.
김장자는 바로 하인을 시켜 낯가리로 쌓아 놓았던 쌀 100섬을 여인의 집에 실어다 주게 했어요. 그러자 주변에 구경 왔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여인과 장자를 치하하며 손뼉을 쳤죠. 시아버지가 나서서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그 후 여인은 장자 집에서 받아온 곡식을 잘 간수해서 집안 살림을 일으켜 시아버지와 남편을 잘 봉양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 죽을 뻔했던 아이는 뒷날 씩씩하게 성장해서 훌륭한 장군이 되었답니다. 첫날 밤에 얻은 아이. 옛날에 한 집안에 9대 독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워낙 손이 귀한 집안의 자식이라 집안 어른들은 하루라도 빨리 자손을 볼 요량으로 9대 독자 아들을 15 나이에 혼인을 시켰어요.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봐서 흠결이 하나도 없는 훌륭한 색시를 고른 참이었죠. 나이는 신랑보다 많아서 18살이었습니다. 신랑은 상객을 대동한 채 말을 타고서 신부 집으로 혼례를 치르러 갔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혼례를 치르는데 신부가 유난히 땀을 많이 흘리며 힘들어하는 것이었습니다. 여인네한테 혼례란 워낙 막중한 일인데다가 어린 신랑한테 시집을 가려니 마음이 좀 산란한가 싶었어요. 신방을 지켜보던 사람들도 다 흩어지고 밤이 깊어만 가는데 신방에는 신랑과 신부 단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이제 어찌할지 몰라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고 있었죠. 신부가 심각한 표정으로 땀을 주르르 흘리는 참이니 무언가 말을 걸긴 걸어야 할 텐데 말이 입속에 쏙 갇혀서 맴맴 돌기만 하고 나오지를 않았죠. 그런데 그때 신부가 갑자기 배를 움켜쥐면서 쓰러졌습니다. 신부는 배를 진 채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더니 신음을 하기 시작했어요. 신랑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지둥하다가 사람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하였죠. 그러자 신부가 옷자락을 잡고서 만류하는데 그 표정이 너무나 간절하였습니다. 할 수 없이 방을 지키고 허둥거리노라니 신부가 한참을 신음하며 애를 쓰다가 두 손으로 문고리를 잡고는 숨이 넘어갈 사람처럼 되어 배에 힘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다리 사이로 무엇이 쏙 나오는데 어린 아기가 분명했습니다. 얼떨결에 아기를 받은 신랑은 언젠가 들은 대로 탯줄을 자르고 얼른 아이를 수습하였어요. 그렇게 아기를 낳고 신부는 그만 자리에 푹 쓰러지고 말았죠. 체념한 듯 꼭 감은 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첫날 밤에 갓난아이라니 기가 막혀도 여러 번 막힐 노릇이었어요. 집안에서 속히 자식을 얻기를 원했다지만 이건 빨라도 너무 빨랐죠. 자리를 박차고 나서서 혼인을 무효로 돌리고 돌아가기에 꼭 알맞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구슬프게 눈물을 흘리는 신부의 얼굴을 보니 신랑은 왠지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떠나고 나면
그 여인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희미한 촛불 아래이기는 했지만 신부의 표정을 살펴보니 무언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신랑은 신부와 아기를 바라보다가 무슨 생각에서인지 방문을 밀치고 나가서 안채로 향했어요. 장모님, 저 좀 보십시오. 장모가 얼핏 잠이 들었다가 화들짝 놀랍게서는 무슨 큰일이 났는가 싶어 튀어나왔어요. 장모님, 저는 밤중에 밤참을 먹는 습관이 있어서 영 잠이 오질 않습니다. 미역국에 따뜻한 밥 한 그릇만 차려서 내주십시오. 첫날 밤에 참 별일도 다 있다 싶었지만 새 사위가 하는 부탁인데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는 밥을 한 그릇 새로 하고 맑은 미역국을 따뜻하게 끓여서 신방에 들여보내주었죠. 자, 들어요. 이걸 먹어야 나하고 오래도록 살 수 있습니다. 신랑은 밥을 국에 말더니 숟가락으로 떠서 신부의 입에 넣어주었어요. 신부는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받아 먹었습니다. 그럭저럭 밤이 깊어가서 새벽이 가까워졌어요. 신랑은 잠시 무언가 생각하더니 아기를 품에 안고서 자리에서 일어났죠. 아무 걱정 마십시오. 이 한마디만 남기고 신랑은 방문을 밀고 나가 몰래 신부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샛길로 해서 동구 밖을 벗어나 냇가로 가더니 시내를 가로지른 나무다리 아래 한 구석에 아이를 싼 포대기를 살짝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사람들 눈을 피해서 다시 신방으로 돌아왔어요. 닭이 울고 날이 새자 신랑은 이른 아침부터 본가로 돌아가겠다고 재촉을 하기 시작했어요. 법도대로라면 이틀은 더 머물러야 하지만 집에 계신 어머니가 걱정이 되어서 더 머무를 수 없다고 말했죠. 몸이 편찮으신 걸 보고 왔는데 지난밤 꿈에 어머니 상여가 나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었어요. 기름 급하고 색시는 몹시 피곤해 보이니 한 열흘쯤 뒤에 보내주십시오. 그 말과 함께 신랑은 신부 집을 하직하고 상계곤 사람들과 함께 집을 나섰습니다. 큰 길로 나서서 냇가에 이르자 신랑이 갑자기 멈춰서더니 사람들한테 말했어요. 저 다리 아래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가서 좀 살펴주십시오. 사람들이 다리 아래를 살펴보니 정말로 웬 갓난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아이를 데려오자 신랑이 부친한테 말했죠. 아버지, 신기한 일도 다 있습니다. 어젯밤 꿈에 청룡이 제 몸을 휘감더니 이 다리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이 아이를 발견했어요. 이 아이는 하늘이 저한테 주신 게 분명하니 아들로 삼아서 키우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친 또한 신기하게 생각했죠. 워낙 자손이 귀한 집안인지라 이렇게라도 아기를 얻은 것이 반가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걱정스럽기도 했어요. 네 각시가 이 아기를 보면 뭐라고 할지 걱정이구나. 그러자 아들은 아주 호기까지 부리는 것이었어요. 걱정 마십시오. 여인네가 가장의 말을 어찌 거역한단 말입니까?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신부가 탄 가마가 신랑 집에 당도했어요. 신부는 용모가 단정할 뿐 아니라 몸가짐도 조신한데 왠지
얼굴에 수심이 있었죠. 시어머니는 그런 며느리한테 갓난아기를 내밀기가 내키지 않았지만 이왕의 일이 그렇게 된지라 눈치를 살피면서 아기를 안겨주었습니다. 하늘이 준 아이라며 자꾸만 고집을 부리니 난들 어쩌겠냐. 노여워 말고 정을 붙이도록 해봐라. 신부가 사연을 듣고 보니 제 몸으로 낳은 아이가 분명했어요. 아이를 받아 안으려니 그만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렸습니다. 속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아이고 어쩌나, 아이고 어쩌나 하면서 며느리를 다독이는 것이었어요. 그 후 색시는 부모를 지성껏 모시고 아기를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그러자 집안에 보배가 한꺼번에 둘이나 들어왔다면서 사람들의 치아가 대단했어요. 그 색시가 신랑을 대하는 마음이야 오죽했을까요? 나이가 자기보다 적다지만 담뿍 믿고 의지하며 존경까지 하는 것이었죠. 신랑 또한 그런 아내를 흔쾌히 받아들여주고 아이를 친자식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니 집안일이 두루두루 잘 풀려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부부는 우연히 달빛이 내리비치는 뜰을 함께 거닐게 되었어요. 달을 바라보던 남편이 아내에게 말했죠. 그날도 저렇게 달이 밝았지. 그러더니 넌지시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다 지난 일이 됐으니 말해주시오. 저 아이를 어떻게 가지게 된 건지를.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는 듯 하더니 이내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다 저의 행실이 조신하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그러면서 아내는 사연을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처녀 쪽의 친구들과 함께 보름날 밤 강으로 목욕을 갔더랍니다. 소변이 마려워 강가에 나와서 소변을 본다는 것이 소피의 달이 언뜻 비치는 듯 하더니 갑자기 몸이 떨려오더군요. 그 뒤로 자꾸 배가 불러오더니 그만. 그러자 남자가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아, 그리 된 일이었군. 뭔가 사연이 있으리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런 일이 있었을 줄이야. 아, 잠깐만 기다려보시오. 갑자기 남편이 생각이 난 듯이 양푼을 가지고 와 깨끗한 물을 한가득 떠다 놓더니 아이를 안고 나왔어요. 그가 바늘로 아이의 손끝을 따서 피 3방울을 양푼의 물에 떨어뜨리자 그 피가 한데에 모이더니 양푼에 비친 달 그림자에 맞추어 빨간 동그라미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신기할 때가 이 아이는 정말 보통 아이가 아님이 분명하오. 그러고는 남자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아내의 얼굴에도 환한 미소가 퍼졌죠. 그 후 부부는 그 아이 말고도 삼형제를 더 두었습니다. 다들 용모가 출중하고 재주가 뛰어난 아이들이었어요. 하지만 재주가 뛰어나기로는 역시 맏아들이었죠. 그가 타고난 재주에 많은 노력까지 더해서 과거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나아가니 집안의 큰 경사였습니다. 그 형의 이쁨을 얻어서 동생들 또한 차례로 관직에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자손이 귀하던 그 집안에는 그 뒤로 삼정승 유판서가 났다고 한답니다. 미련한 돌쇠와 백냥 도둑.
옛날 전라도 어느 산골 마을에 돌쇠라는 총각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덩치는 크고 마음씨가 착했지만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곤 자랐어요. 에이구, 그놈은 참 속이 느려 터졌어. 소 2마리도 그보단 똑똑할 것이야. 하지만 돌쇠는 그런 말을 들어도 화도 내지 않고 늘 순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소가 똑똑하면 좋지요. 저는 소처럼 착하게 살랍니다. 마을 사람들은 돌쇠가 너무 미련해서 일꾼으로 쓰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일을 시키면 곡괭이를 거꾸로 찌거나 새참을 엉뚱한 논에 갖다 주기 일쑤였거든요. 하지만 돌쇠는 그 누구보다 부지런했고 하루하루 정직하게 살았습니다. 아침 해보다 먼저 일어나고 닭이 울기 전까지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의 재산이라곤 덩치 큰 몸뚱이 하나 그리고 눈먼 소 1마리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에 고을에 큰 사건이 터졌어요. 마을 대감댁에 도둑이 든 것이었습니다. 아이고, 얘기 들었소? 100냥짜리 금상자가 몽땅 없어졌대요. 아이고, 그게 어디 보통 돈이야? 대감이 조정에서 받은 포상금이라 하던데. 도둑놈이 장날이라 술잔치 버리는 틈에 슬쩍 들었다가 발자국조차 안 남겼다는군. 온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마을 원님은 노발대발하며 수령들에게 외쳤어요. 당장 도둑을 잡아오지 않으면 너희들 모두 곤장 10대씩이다. 수령들과 이방들은 머리를 싸매고 사람을 붙잡아 신문하고 집집마다 수색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도둑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죠. 한편 그날 밤 돌쇠는 혼잣말을 하며 마을 어귀로 향하고 있었어요. 우리 송아지가 밤이 되면 뒤뜰에 들어가서 풀을 먹는단 말이지. 혼자 가지 말고 내가 데려다 줘야겠다. 돌쇠는 어둠 속을 더듬으며 송아지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숲 가장자리에 있는 빈 오두막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그곳은 원래 사람이 살지 않던 허물어진 집이었는데 돌쇠가 문득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되었죠. 이게 무슨 소리지? 돌쇠는 초가집으로 달려가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상복 차림의 사내 하나가 상자를 들고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누구야? 돌쇠는 사내를 보고 깜짝 놀라 뒤로 넘어졌고 그 충격에 마당에 있던 항아리가 와르르 무너져 버렸습니다. 상복 사내는 홍비백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눈먼 송아지는 항아리 깨지는 소리에 놀라 사내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죠. 돌쇠는 허둥지둥 송아지를 따라갔습니다. 아이고, 내 송아지! 그러다 마침 마을 순찰을 돌던 이방과 딱 마주쳤죠. 돌쇠는 도망치는 사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외쳤어요. 저 사람이 제 송아지를 데리고 갔습니다. 이방은 사내 행동이 수상하다 여겨 곧장 군사들을 불러 체포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의 옷 속에서 대감댁의 금상자가 나왔죠. 그렇게 미련한 돌쇠가 도둑을 잡았다는 소문은
삽시간에 온 마을에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수군거렸어요. 아니, 그 미련한 돌쇠가 도둑을 잡았다며? 아이고, 돌쇠개는 시래기랑 미역도 헷갈리는 아인데. 그렇게 며칠 후에 원님은 돌쇠를 부르더니 당당히 상을 내렸습니다. 네 덕분에 100냥을 되찾았으니 그 절반인 50냥을 보상으로 주겠다. 또한 이 마을 순찰도 맡아보거라. 어리숙한 듯 하지만 네 눈은 정직함을 알아보는 눈이로구나. 돌쇠는 어리둥절하여 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예? 저는 그저 송아지만 따라갔을 뿐인데 이렇게 큰 돈을 주시다니요. 그렇게 돌쇠는 50냥을 손에 쥐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돈으로 돌쇠는 송아지에게 새 외양간을 지어주고 마을 너기에 조그만 우물터를 정비해 누구나 쉴 수 있는 쉼터도 마련하였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난 몇 달 뒤에 장에 나간 돌쇠는 우연히 어떤 부잣집 교수를 구해주는 일이 생겼습니다. 수레에서 떨어질 뻔한 교수를 덩치 큰 팔로 번쩍 안아 올린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인연으로 혼사까지 이루게 되었죠. 사람들은 이제 돌쇠를 더 이상 바보 돌쇠라고 놀리지 않았습니다. 그러곤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그 착한 마음이 결국 하늘을 움직인 게야. 그렇게 돌쇠는 어리숙하지만 진실된 마음으로 복을 받아 평생을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싸우는 원님과 지혜로운 이방. 옛날 강원도와 충청도의 경계에 작은 고을 2개가 나란히 붙어 있었습니다. 강원도 쪽은 솔레연이라 불렸고 충청도 쪽은 버들고을이라고 불렸죠. 이 2 고을은 예로부터 사이가 좋았지만 새로 부임한 2 원님 때문에 그 평화가 깨지고 말았어요. 솔레연의 원님은 눈에 힘을 잔뜩 주고 다니며 글 공부만 많이 한 까다로운 양반이었습니다. 한편 버들고을의 원님은 배가 불룩 나온 채로 하루 종일 단술을 마시며 뒹구는 게 일상이었죠. 문제는 이 2 원님이 서로 자기가 더 똑똑하다고 우기며 별의별 일로 다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을 경계 근처 개울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죠. 개울물에 자줏빛 비단이 한 포 흘러온 것이었어요. 문제는 그 비단이 경계 바로 중앙에 걸렸다는 거였습니다. 솔레온 원님이 노기를 띠며 외쳤죠. 이 비단은 우리 솔레연 땅에서 먼저 떠내려왔소이다. 그러니 우리가 가져가겠소. 그러자 버들골 원님이 주먹을 불끈 쥐고 말섰어요. 우리 고을 여인들이 먼저 발견하였으니 이건 분명 우리 것이 왜다. 그렇게 비단 한 폭을 두고 원님들은 말을 오가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인들은 비단을 건드릴까 말까 눈치만 보고 있었어요. 한편 고을 백성들은 그 어이없는 싸움에 혀를 둘렀죠. 에고, 도련님 싸움도 아니고 참말로 원님들 제동이 말이 아니구먼. 그러던 찰나 솔레연의 이방인 김이방이 나섰어요.
그는 평소 과묵하고 부드러운 인상으로 사람들 사이에서 지혜롭다고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는 두 원님 앞에 나아가 조심스레 고개를 숙인 채 말했죠. 두 분 원님께는 죄송하오나 소인이 잠시 말씀을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자 두 원님은 눈을 부라리며 동시에 소리쳤어요. 아니 지금 이 급한 판국에 무슨 말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러자 김이방은 한치도 물러남이 없이 고개를 들고 또렷이 말했습니다. 두 분의 지혜로 이 문제를 풀 수 없다면 백성들은 분명 고을을 흉보게 될 것이옵니다. 그러니 잠시 소인의 생각을 들어주시지요. 그러자 두 원님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잠시 침묵하더니 버들골 원님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좋소, 어디 들어봅시다. 우리 고을 백성들이 먼저 봤건만 솔레어 원님은 도무지 양보를 모르니 그래, 어디 똑똑한 자의 말을 들어보지요. 그러자 솔레어 원님도 못 이기는 척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그래 들어보지. 다만 걔나말로 시간 끌 생각은 마시게. 그러자 김이방은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비단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를 밝히기란 어렵습니다. 물길이 어느 순간 어느 방향으로 흐를지는 아무도 단정할 수가 없지요. 하지만 그 비단이 누구의 것인지 밝힐 수는 있사옵니다. 그러자 두 원님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뭐라 밝힐 수 있다 했소. 그러하다면 지금 당장 밝히시오. 그러자 김이방이 조용히 손을 들어 하인 하나를 불렀어요. 비단을 조심스럽게 꺼내 이리 가져오더라. 그리고 근처의 백성들 가운데 여인들을 불러 모아주게. 그렇게 얼마 지나지 않아 고을 경계 근처에 모인 백성들 틈에서 여러 여인들이 불려왔습니다. 김이방은 그들에게 비단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이 비단을 보시고 어느 마을에서 짠 것인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자 여인들 중 한 명이 눈을 크게 뜨며 외쳤죠. 아이고, 이건 분명 우리 마을 초매댁의 비단이요. 저 자줏빛 무늬의 은실로 수놓은 모란꽃, 이건 그댁만이 할 수 있는 솜씨지요. 그러자 곁에 있던 다른 여인도 손뼉을 치며 말했어요. 맞아요. 초매댁은 친정어머니께서 물려주신 비단틀로 짠다 했소. 마을에서도 유명하다 하지 않소. 김이방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비단이 누구 손에서 흘러왔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곧 진짜 주인을 밝히는 것이니 두 고을 가운데 그 여인이 어디에 사는지를 물어보아야 하겠지요. 그러자 두 원님이 동시에 물었습니다. 그 초매댁이 누구요? 어느 고을 사람이라오? 그러자 한 노파가 앞으로 나서며 웃었어요. 초매댁은 바로 이 개울가에 있는 작은 초가집에 사는 이옵니다. 강원도 솔레현 땅에서 시집왔지만 본디 충청도 버들고을 친정과 왕래가 잦았지요. 양쪽 물길을 모두 쓰는 바느질장이라오. 그러자 두 원님이 다시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어요. 어라, 그렇다면 솔레현 사람이 아니요. 허허, 아니지. 진정은 버들고울이니 우리 백성이에다.
그러자 김이방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두분호님, 이 비단은 이 여인이 짠 것이고 물길 따라 흘러나온 것뿐이니 누구 것이냐 싸우는 것은 무의미하옵니다. 이건 그 여인의 것이니 되돌려주면 그만이지요. 그걸 모두 자기 것이라 다투기보다 백성이 한 사람의 소중한 물건을 찾아준 것을 기뻐하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 말에 두 원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곁에 서 있던 하인들도 구경하던 백성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버들골 원님이 머쓱한 얼굴로 입을 열었죠. 내 생각에도 그게 옳은 것 같소. 미안하오. 너무 욕심을 부렸소이다. 솔레연 원님도 부끄러운 듯 기침을 하며 말했어요. 그러오, 채통을 입고 소란을 피웠소이다. 김이방 자네의 지혜에 감복하였소. 그러자 김이방이 깊이 절을 하며 말했죠. 백성을 위하는 일이 곧 원님의 채통을 세우는 일이라 믿사옵니다. 그날 이후 원님은 서로 말다툼을 자제하게 되었고 오히려 종종 김이방을 불러 함께 문제를 의논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죠. 이방 하나 잘 두니 두고 우리 다 편안해졌구먼. 이렇게 솔레현과 버들골은 다시 평화로워졌고 게으른 그날 이후 더욱 맑게 흘렀다네요. 바보 신랑과 산신령. 옛날 옛적 조선의 깊은 산골 마을에 한 바보 신랑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달고라 했고 사람들은 그를 바보 달고라고 불렀어요. 달고는 어릴 때부터 느릿하고 어눌해 보였지만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들 그를 놀리고 무시했지만 그는 항상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지요 하며 넘겼어요. 그렇게 달고는 15살 되던 해 같은 마을에 홀어머니와 사는 처녀 복실이와 혼인을 하게 되었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저으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복실이도 발자 한번 끼고 하구나. 저런 바보한테 시집을 가다니 말이야. 하지만 복실이는 달고의 순박하고 따뜻한 마음에 이끌렸고 바보여도 마음만은 누구보다 고든 사람이라며 결혼을 택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결혼한 뒤에도 달고는 여전히 바보처럼 굴었습니다. 쌀 씻으라 하면 쌀을 하나하나 닦고 불을 피우라 하면 부채질부터 하다 연기를 다 마시곤 했죠. 그럼에도 복실이는 그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당신은 나무도 벌레도 때리지 않지 않소. 나는 그게 제일 고맙소. 하며 웃어주었어요. 그러던 어느 해 겨울이 시작되기 전 날이었습니다. 마을 뒷산에 장작을 하러 간 달고는 벌겋게 물든 단풍나무 하나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어요. 나무는 차가운 바람에 떨고 있는 듯 보였고 달고는 괜스레 나무가 안쓰러워졌습니다. 아이고, 춥지요. 내가 좀 도와주겠소. 달고는 장작 대신 자기가 입고 있던 속옷을 벗어 나무에 돌돌 감싸주었어요.
옷이 얇지만 조금은 따뜻할 것이오. 그러고는 신나게 웃으며 덜덜 떨며 집으로 돌아왔죠. 복실이가 그 꼴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아니, 추운데 왜 반쯤 벗고 오십니까? 그러자 달구가 해맑게 대답했죠. 산에 추운 나무가 있길래 옷을 좀 나눠줬지요. 나무도 살아야지 않소. 그리고 그날 밤 달구는 꿈을 꾸었습니다. 온 산이 은빛으로 빛나는 꿈 속에서 하얀 수염을 단 노인이 나타났어요. 바로 산신령이었죠. 네 마음이 참 곱구나. 달구야, 나무를 감싸준 너의 따뜻한 마음이 나를 감동시켰다. 내가 너에게 3번의 꿈을 통해 마을의 큰 어려움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전해주마. 달구는 멍하니 듣고 있다가 예, 고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자 산신령이 웃으며 말했어요. 너는 바보가 아니라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아이이니라. 내 말을 잘 듣고 기억하거라. 이튿날 새벽 달고는 잠에서 깨자마자 복실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꿈에서 산신령님이 나타났어. 뭔가 중요한 일이 생기려나 보. 그 말에 복실이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뭔가 좋은 일이 생기겠네요. 괜한 일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그날부터 마을에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어요. 마을의 샘물이 갑자기 말라버린 거예요.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도 바닥은 마르고 짐승들도 우물가를 떠나고 말았어요.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라며 다급해졌죠. 그런데 바로 그날 밤 달고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이번에는 산신령이 맑은 호수 앞에 서 있었죠. 달구야, 샘물이 마른 것은 우물 아래 금개구리가 잠들었기 때문이다. 마을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물을 써서 개구리가 등을 돌렸어. 정성을 담은 노래로 개구리를 깨워야 한다. 꿈에서 깬 달고는 다음 날 아침 마을 어귀에 나가 외쳤어요. 여러분, 물을 되찾고 싶으면 다 함께 모여서 개구리에게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사람들은 달고의 말을 듣고 코웃음을 쳤죠. 아니 저 바보가 이제 노래로 물을 되찾는다 하네. 그때 복실이가 나서서 말했어요. 우리 모두 물이 말라 걱정이지 않습니까? 한 번쯤은 그 말을 믿어봅시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며 우물가에 모여 앉았고 달고가 가르친 개구리 노래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노래가 끝날 무렵 우물 속에서 물거품이 일더니 갑자기 시원한 샘물이 솟아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달고가 바보가 아니었구먼. 그렇게 시간이 흐른 며칠 후에 마을에는 2번째 재난이 닥치게 되었습니다. 가축들이 이유 없이 죽어나가고 들판에는
해충이 들끓기 시작했어요. 백약이 무효였죠. 그리고 그날 밤 달고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산신령은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들판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들판의 해충은 오래전 마을에 묻힌 토기의 원한 때문이로구나. 그 안에 봉인된 약초 씨앗이 빛을 못 봐 화가 났어. 그 항아리를 꺼내 햇볕에 말려 죽어라. 다음 날 달고는 삽을 들고 마을 들판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여기 이 자리를 봐보십시오. 하지만 이번에도 사람들은 모두 비웃기만 했어요. 아니 이번에는 땅을 파서 재물이라도 나온다는 게야. 그때 또 복실이가 조용히 말했죠. 저는 제 남편 말을 믿습니다. 남편이 꾸는 꿈에는 이유가 있어요. 결국 마을 사람 몇 명이 호기심에 땅을 파기 시작했고 정말로 달고의 말대로 땅속에서 검은 토기가 나왔죠. 토기 속에는 잘 말리지 못한 약초 뿌리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햇볕에 말려 마을에 뿌리자 정말로 해충들이 사라져 버렸어요. 가축들도 다시 건강을 되찾을 수 있었죠. 그렇게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마을 앞산에서 흉한 굉음과 함께 검은 바위들이 굴러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산사태가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마을 사람들은 달고에게 달려가서 물었어요. 아이고 이보게, 이번에는 산신령이 무슨 말씀을 안 하셨나? 그리고 그날 밤 달고는 마지막 꿈을 꾸었죠. 산신령이 엄숙하게 말했습니다. 산은 너희 마을 사람들의 탐욕에 화가 나 있다. 나무를 너무 많이 베고 제사도 소홀히 했지. 그러니 산을 다시 달래주어야 해. 사람들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야. 다음 날 달고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산 앞에 제단을 쌓고 정성껏 만든 떡과 과일을 차려놓았습니다. 모두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며 사죄를 했어요. 산신령님, 저희가 너무 욕심을 부렸습니다. 다시는 자연을 함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요란하던 굉음이 멈추고 산은 다시 조용해졌죠. 사람들은 기뻐하며 달구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달구야, 네가 우리 마을에 살렸구나. 고을원님도 감탄을 하며 그를 불러 말했죠. 그대는 바보가 아니요, 큰 지혜를 가진 자요. 상금을 내릴 테니 그 돈으로 하고 싶은 일을 해보시오. 그러자 달구가 고개를 극적이며 말했어요. 저는 복실이랑 장터에 작지만 따뜻한 국밥집을 차리고 싶습니다. 배고픈 이들한테 그냥 나눠주고 싶어요. 그 말에 원님도 마을 사람들도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하여 달고는 산신령이 전해준 꿈의 지혜로 마을도 살리고 사람들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차린 국밥집은 먼 고을에도 소문이 날 만큼
따뜻한 마음이 가득한 집이 되었다네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는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오늘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대단한 영웅도 높은 벼슬아치도 아니었죠. 호랑이 앞에 제 아이를 내어주면서까지 시아버지를 지켜낸 며느리, 부끄러운 사연을 품은 신부를 나무라지 않고 조용히 감싸는 어린 신랑, 미련하다 손가락질 받으면서도 결국 도둑을 잡은 돌쇠, 그리고 다투는 두 원님 사이에서 백성의 마음을 먼저 헤아린 어진 이방의 이야기까지 우리 모두의 곁에 있을 법한 정 많고 고든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은 똑똑하다 떠받드는 재주가 아니라 남을 먼저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 손해를 보더라도 곧게 가려는 정직함, 그런 마음들이 끝내 하늘을 움직이고 복을 부른다는 거죠. 며느리의 효성이 죽은 줄 알았던 아기를 살려냈고 신랑의 너그러움이 한 집안을 일으켜 세웠죠. 그리고 돌쇠의 우직함이 마을을 지켰고 이방의 슬기가 두 고을의 다툼을 잠재웠으니 말입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 알아주는 이가 하나 없는 듯 서러운 날도 있고 또 곱게 살아온 세월이 무슨 소용인가 싶은 날도 있죠. 하지만 우리는 옛 이야기를 통해 묵묵히 바르게 살아온 마음은 하늘이 결코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교훈을 늘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아주 오랜 옛날과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꿀잠 주무세요.